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의 엘리야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고독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인터넷으로 목사의 금기사항이라는 내용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즉흥적인 거절을 하지 말라. 대신에 기도하겠다고 하라. 상당히 영리하죠. 교인들에게 약속하지 마라. 책망은 부드럽게 하고 칭찬은 크게 하라. 표정을 관리하라. 감정을 나타내지 말라. 언제나 단정하라. 절대 돈 이야기는 하지 말라. 마지막에 돈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 빼놓고는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이런 목사님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죄를 지적하는 목사, 죄에 빠진 신자를 저주하는 목사.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목사님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복이 많은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아픈 곳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의 힘을 연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목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선지자와 왕을 보면서 가책을 많이 받는 구절인데요.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부르짖는 목사들, 곧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그들의 불성실과 도덕적 용기의 부족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저희에게 맡겨진 기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요 저희가 방종과 안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명백하게 말함으로써 이르러 오는 불유쾌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진실을 속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할 것이며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을 것이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요구, 그것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비록 불편하게 되는 일일지라도 나의 신앙이 진정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문화가 생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엘리야에게도 그 기근의 고통이 면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은 똑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선지자에게서 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요. 그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회 잘하는 선배예요. 다른 후배들도 많고. 근데 그 선배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근철아, 나는 내가 받는 월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차도 너무 나에겐 과분한 차라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 할 때 제가 참 마음의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생각 저는 많이 못하고 살거든요. 목사는 참 저래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했나?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누가 주문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목사이기에 앞서서 신앙인임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돌보심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저에게 참 고민을 토로한 그 선배처럼요, 엘리야는 사실 그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고독과 고통이 있었어요. 현상 수배자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의 별명은 정말 안타깝게도요, 기별을 온전하게 전했던 그의 삶의 대가, 그의 호칭은 백성들의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왕에 의해서 떠받들여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불유쾌한 별명이었어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어떤 삶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자기가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돌보심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스스로 끊어지던지 해야 하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선지자는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봤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선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인간의 삶의 고독을 통하여, 그리고 인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선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해서요, 그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엘리야의 간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산속에서,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가 없으면 자신은 그 하루를 온전히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저금 통장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면서 그가 그리 시냇가에서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엘리야의 간증입니다.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이기 이전에요. 엘리야의 체험이 선행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이렇게 강력한 기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걸 두려워해요. 그리시네가의 경험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해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외롭습니까? 고독이 두려우세요? 혼자만의 밤,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더 고독해지세요. 김웅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은 깊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쁨은 깊음에서 나온다. 정말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깊이 파야 됩니다. 당신의 고독이 끝을 볼 때까지 철저하게 외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주어졌던 정말 마지막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리시네가 말랐을 때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말라야 됩니다. 외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말라버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 확신 있는 말씀이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산책을 하다 보면 그 굽이굽이 길에서 정말 이렇게 굽이 도는 그 산책로, 그 다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미래.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루를 사는 겁니다. 내일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은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하루 동안 온전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솔길이 비록 탄탄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나에게 돈이 없고 친구가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독이라고 하는 모험, 때로는 정말 생각만 해도 직면하기 두려워지는 뼈에 사무치는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